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우장님께서 북부산교회 순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제가 조금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효정 간증에서도 한 2세가 나와서 요즘 간증을 할 때 그 보고를 들으면 1세들의 간증 보고와 2세들의 간증 보고의 심정적인 차이가 참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 4월 13일 참 어머님께서 천흥궁 천일성전을 봉헌하시고 홀리마드 한을 선포한 이후에 심정세계는 실제 천일국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세와 2세, 3세 아버님 말씀에 본연의 세계에 나가려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어떻게 깨끗해질 것이냐 할 때 1세보다는 축복 2세, 3세, 7대를 거쳐가면 본연의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세, 3세 지금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본성의 세계에 다가가고 있고 그 느낌이 직감적으로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과 공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 참 어머님께서 독생에 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성원 축복을 통해서 맡게 되는 참 부모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다. 셋째, tan간복귀 섭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다. 넷째, 참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일을 잘 이루어드리는 분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당신을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을 1대1의 탕감. 아버님의 말씀, 이 흐름 속에 보면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오시는 주님으로서 어떻게 당신의 자리를 온 세상에 정확하게 드러내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정말 당신의 일처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대행하시는 분으로서의 당신의 사명이 재림주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님도 독생녀의 자리를, 독생녀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원리 말씀을 통해서 느낀 내용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 앞에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자신의 부인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부부지만 우리가 부부라 하지 말고 남매가 아니라 하자 하면서 그 부인을 애굽 왕과 그랄 왕 앞에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할 때 그 사라의 행동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더라도 동생이라는 입장에 놓이더라도 애굽 왕, 그랄 왕
한테 시집가지는 않는다 하는 결심으로 당신의 자리,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를 지켜서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타락했던 때의 그 내용을 일대일로 단감복귀하는 심정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해와가 아담 가정에서 탄감복귀 섭리를 할 때 아벨의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섰는데 그 아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알아챘다 할지라도 아벨을 돕기 위해 손도 대지 않고 방임했던 입장입니다. 그것을 탕감하는 입장이 리브가는 찾아 야곱을 도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해서 피하도록 하는 그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 활동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탕감복귀했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헌신짝같이 버렸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 활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중심 인물은 1대1 탕감복귀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그 입장과 똑같은 상황이 약혼한 상황, 정혼한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해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천사장의 말을 듣고 타락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따먹으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입장이죠. 이 세 가지는 정말로 타락했던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탕감한 터전 위에 세워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독생녀로 오신 분은 왜 원죄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제거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혈통복귀다 하는 이야기는 심정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심정복귀를 의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원죄가 없다 하는 내용은 혈통복귀를 통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심정이 복귀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담 가정에서 탄감복귀 섭리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담 가정 일대에서는 그것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중심 인물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수리적 원칙에 의하여 10대 1600년 지나서 노아를 세워서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중심 인물들이 세워질 때는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에 하는 입장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대신 입장에 세워지는 인물은 처음부터 항상 사명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섭리적 기반을 상속받아서 그 터전 위에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복귀 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났던 분으로서 예수님이 독생자였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다가 뭘 하시기 원하시다가 돌아가셨느냐 할 때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17세 때 한 번, 그리고 27세 때 한 번, 30세 때 한 번, 세 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뜻을 전했지만 마리아가 그 뜻을 성사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고 그런 터전 위에 예수님이 33세 동안 계시면서 닦아놓은 복귀 섭리의 터전은 어디까지냐 할 때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성장하여 33세 되면서 신랑으로서 장가갈 수 있는 환경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마 하셨을 때 다시 오는 재림 주님의 자리는 어디냐 할 때 신랑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당신의 배필로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할 때 메시아 독생자가 그의 대상으로 결혼 대상으로 선정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상에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여 볼 때 이미 예수님이 결혼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성장한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 아버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는 사실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이해할 때 이것은 바로 혈통복귀를 통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을 다 찾아 세운 터전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를 심어서 태어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독생자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재림 주님이 되셨듯이 어머님은 어떻게 독생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심정적 뿌리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독생자만 탄생시켰겠나?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참 부모경에 어느 정도까지 밝혔는지 모르지만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섭리를 모르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재림주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님, 독생녀 어머님은 이러한 tan간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배필로 하나님은 세례요한 여동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녀를 아내로 만나지 못함으로 세례요한 여동생은 성장하여 신부가 될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였으나 독생녀로 나타나지 못하고 흘러갔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한 비유로 설명하면 한 사람의 아기가 생겨날 때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생존합니다. 그럴 때 이 정자는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난자가 아무리 어머니가 한 달에 난자를 하나씩 생산한다고 해도 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때 아기가 되느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었을 때 생명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독생자, 독생녀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독생자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난자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자리가 될 때 독생녀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늘에 참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참된 부모가 되는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요한 여동생이 아무리 독생녀의 입장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림주 참 아버님은 16세에 소명을 받으시고 재림주 사명을 자각하시고 섭리의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단간복귀 섭리의 시대적 혜택에 의하여 예수님이 준비한 신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 독생녀, 한학자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를 1960년도에 하시게 되고, 한학자는 어떻게 독생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로 스스로 독생녀임을 깨닫고 17세 때 신부의 자리에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생녀의 tan간복귀 섭리의 길을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로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독생녀로서의 만남 과정에서 내용은 생략하고 참 부모의 길을 아시는 분에 대해서 어머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참 부모에게 보면 성혼식 한 달 전에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몽시에 나타나셔서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고 하셨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어머님의 자세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만나시는 그 섭리적 배경에 대해서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고 또 그 여동생을 갖고 둘을 낳았는데 그때 상황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100세 된 노인으로서의 상태인데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 씨를 누가 주었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기 씨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이미 아담의 에게시도 해와의 에게시도 이미 단간복귀한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때가 되면 어느 장소에 필요한 때와 장소에 하나님은 그 씨를 심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사가리아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세례요한의 여동생을 준비했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아버지를 통하여 다른 두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서 이 두 아들과 딸이 두 가문의 부모의 협조하에 결혼해야 이게 원리적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자기 멋대로 사탄과 불의의 사랑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는 부모의 허락 가운데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여자나 상대를 선택해서 성혼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식을 해야 복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섭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 세례요한의 여동생을 만날 수 없으므로 2차 섭리는 이미 사탄 품에 있는 대상을 복귀해오는 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가론 유다의 부인을 뺏어오는 복귀하는 입장을 취하려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그 뜻을 못 이루셨습니다.
이런 원리적인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여동생, 예수님과 여동생과 결혼을 성혼식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후 아담으로 오셨던 분이고 후 아담으로 오셔서 성사시키지 못한 성혼식을 재림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약속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를 볼 때 노아 가정에서 보여준 비유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 물이 말랐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노아는 비둘기를 3차에 걸쳐서 내보내게 될 때 첫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때는 처음에 내보냈던 비둘기를 두 번째 다시 내보내고 일주일이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이름을 복귀한 아담이 제2 후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그 후 아담하고 아담은 같은 아담이고 재림에 있어서 다른 비둘기라 하는 말은 이미 그 아담의 탄감복귀 섭리에 에서 신랑의 자리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아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씨를 심어서 타락한 씨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복귀된 하나님의 자녀의 씨 가운데 씨를 심어서 신랑의 자리를 상속받아서 그 뜻을 이룰 분으로 준비한 분이 재림주 참 아버님이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해와는 후해와로 복귀된 후해와로 나타나야 했는데 예수님 때 나타났으면 그녀가 후해와다 했을 텐데 그때 흘러는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고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재림 때의 독생녀 신부로 준비한 분이 참 어머니, 한학자 참 어머님이 독생녀로서 아버님과 만나서 성혼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누가 협조를 했느냐? 세례요한의 여동생 때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때에는 이미 연세가 40세고 40세라고 한다면 벌써 모든 인생관이나 섭리적 관이 확실하게 확정된 분이시고 17세 어머님은 홍순의 대모님을 통해서 준비된 어머님은 17세로서 섭리적인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고 할 때 있어서는 이미 40세로서의 그 사상이 무르익은 아버님과 풋것과 같은 어머님의 관계와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님과 성혼식을 마지막 결정 지을 때 9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과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같은 급이다. 동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이 준비한 한학자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사시켜 40세 남편, 40세 신랑과 17세 신부가 성혼식을 아름답게 성사시켰다 하는 사실은 대단한 어머님의 믿음과 어머님의 결심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 뜻에 대한 정말 자신을 하늘 앞에 세울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적 자세로 성사시켰던 성혼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혼식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하지요. 성혼식을 하시고 나면 하늘이 6천년을 통해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 가정만 있으면 여기서 소개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면 그 아담 해와가 사는 그 환경이 천국 환경으로 가정과 종족, 민족과 세계로 확장돼서
자동적인 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부모님이 성혼식을 했을 때 하늘 가정이 생긴 그때 주위에 타락한 인류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 가족만이 성장해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자동적으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노아 가정처럼 홍수 심판 때 인류를 심판했던 것처럼 참부모님의 성혼식 이후 그때 인류를 심판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참 부모를 위해서 세상 인류를 멸망, 심판할 수 있느냐? 참 부모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인류를 당간복귀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부모의 성스러운 자리에서 지옥의 밑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세계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타락한 인류를 등에 짊어지고 구원한다고 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당간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에서 보던 이 도표에서 참 부모님이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천일국을 세우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은 오택룡 교수가 박사 논문에 기록한 하늘의 섭리는 선포로 이루어지고 사탄의 역사는 혁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약 430번 이상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면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올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사탄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단감 조건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섭리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처럼 단간복귀 섭리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에 보는 바와 같이 아래 맨 뒷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되는 자리까지는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년 동안의 이 섭리 기간에 어머님께서 하나하나 조건을 세워서 참 부모의 입장에서 타락한 인류를 당간복귀하는 섭리 노정을 걸어오셨다 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식을 보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부모님 경배하시고 아버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경배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자녀들이 경배하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함께 경배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변하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경배하던 때가 없어져 버리고 같이 바로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경배하던 때가 없어지고 바로 앉으시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50년 동안에 봐왔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에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복귀한 섭리 터전 위에 하나님과 일체되셨을 때는 참 부모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바로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참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섭리의 변화였습니다. 섭리 발전.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위상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닦아왔습니다. 그것이 알래스카 팔정식, 종적으로는 종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복귀하는 섭리 노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정포가 생겼습니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8단계 노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노정을 걸어가신 참 부모님 때문에 우리도 참 부모님과 하나만 되면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아담이 강간 복귀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버리는 입장에서 단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사탄에게 갔기 때문에 그 아담 앞에 단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 부모를 버리고 떠난 자식이 부모 앞에 서기 위해서는 또 어떤 책임인 단감 조건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아버님은 16세 때 소명받으시고 원리 규명하시고 4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인을 받아 그 원리를 찾으시고 그 원리를 선포하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는 감옥이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 때문에 보면 참 아버님의 완성은 기독교 실패로 인한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서 1대1 단감 노정을 거쳐 성혼식까지 하나님에 의한 부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잔인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 기억조차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효자의 노릇을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야겠다 하는 효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까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아버님은 하늘이 못 살게 그런 탕감의 시련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못살게 하신 참 잔인한 어려움을 당하셨는지는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알면은 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님께 어떤 못살게 한 잔인한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김영희 회장님의 승리의 진실이라는 책 속에 자세하게 참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독생녀를 복귀하는 데는 그냥 참 어머님의 완성은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서 단감 노정을 거쳐 성혼식으로 아버님의 부정과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독생녀의 길은 하나님보다는 아담을 버리고 남편 아담을 버리고 천사장 품에 안겼던 해와가 다시 돌아가려면 아담으로부터의 그 시련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인정을 받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참 아버님은 1999년 참 어머님께 표창을 합니다. 그때 표창장에 주어진 내용의 핵심이 첫째, 하나님의 뜻과 복귀 승리 역사의 결실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둘째, tan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웠다. 셋째, 1960년 성혼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성하셨다. 본인 참 아버님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 참 어머님에게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 앞에 그 치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어머님에게 대해서 어떤 시험을 했는지 그것은 글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형제님 그룹에서 많이 참 어머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이 다 거기서 아버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머님의 신앙, 해와가 남편을 버리고 타락했던 해와를 실제적으로 단감 복귀하는 섭리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아버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머님은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은 남편 앞에 해와가 잃어버린 그 모든 내용을 총탕감하시고 그런 책임 분담으로 어려운 시험에 다 성공하신 분이다. 그런 책임 분담 섭리에서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도 어머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험이 있었고,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 참가정의 자녀와 우리 성도 축복 가정들은 시험이 없을 것이냐?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럴 때 아버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어머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내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어떠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독생자, 독생리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탄이 인정하고 아버님과 어머님 함께 아시면서 이루었던 1960년 성원식으로 독생자, 독생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체크해 보기 위한 자료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조금 주제를 세분한다면 아버님 천주 생화식 때 참 어머님이 아쉽게 느끼셨던 마음은 그러면서 성탄 100주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결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절 선포가 있고 3년 심효정성이 있고 독생녀 선포가 있고 천지선학원 섭리가 천은공 섭리로 그 다음에 홀리마다 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야 하는데 성화식의 장면입니다. 어머님의 슬픔이 천조 성화식 때 어떤 마음의 자세였나 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영범 본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소개를 신문에 잘 올려주셔서 그 요점을 소개합니다. 문선명 선생은 한국과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하고 소련 공산주의 멸망을 실현했고 북한의 평화와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서 크나큰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아무도 위로하고 애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한학자 총재는 이것이 제일 큰 슬픔이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당신의 100세 탄신일에는 적어도 7개 나라를 복귀하여 세계적 지도자들이 축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3년 심효정성을 들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일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님의 마음과 부부로서 일체되는 영계와 육계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이 기원절날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축복 결혼식을 마지막 천일국 축복식을 하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기원절날 하나님 성원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입적을 시켜도 우리가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인 우리 지도자들 놓고 보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내가 다 돌아보니 나와 함께 천국에 천일국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천일국은 내일 모레 선포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천일국은 가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백성이 있어야 천일국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축복받은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하나도 아버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2012년에 성화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죠.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천일국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축복 가정을 몽땅 축복 감사 헌금 14만으로 입적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니까 이걸 걱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버님, 어머님 축복 56주년 축복 기념식 때 하늘이 허락하신 4대 성물이 바로 이 성물입니다. 성초, 성령, 성주, 그 다음에 성토. 이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입적 축복할 때 다시 성주를 마시고 다시 성령을 갖고 성별을 하고 성초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기도 정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원전식을 할 때 본향원의 그 성토를 섞어서 함께 살면서 원전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본향원과 함께 연결된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원전이다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이건 하나님의 기막힌 정말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못난 우리 축복 가정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터전 위에 어머님은 아버님께 약속해서 7개국 나라를 찾아 세워서 아버님 앞에 선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2020년에 아버님 성탄 100주년 그때 어머님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9개 나라를 복귀했습니다. 9개 나라를 복귀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복귀했습니다. 그러한 대륙과 나라를 복귀하고 그 다음에 종단을 복귀한 터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천지선악원으로서 시작했던 이 사업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청이 필요했다. 그 섭리의 변화가 천원궁 섭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2년 당겨서 2025년 4월 13일 어머님은 이 천일성전을 봉헌하시면서 세계적인 정상들을 모아 정상회의를 하고 40개국 국회의장단 연합회가 형성되어서 그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세계 차원에서 세계 정부 형태가 완전히 어머님 때에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치리하실 수 있는 천일국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홀리마다한 하나님이 직접 참 부모님의 인간의 죄를 쓰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홀리마다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보는 천정궁, 천일성전, 천원궁이라고 하는 이 섭리는 땅은 한국 땅에 있지만 그 가치는 한국 국가적인 기준이 아닌 이미 세계 정부를 형성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정부는 유엔입니다. 유엔 본부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미국 정부가 이걸 없애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건물은 세계 정부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님이 세운 천원궁 섭리의 천원군 봉헌식은 이것은 천주사적인 9개 나라를 실질적으로 복귀하고 대륙을 복귀하고 국회의장들 40명이나 모여서 어머님을 중심으로 삼은 세계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이미 4월 13일 날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천은궁 섭리는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이러한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연합은 난공불락이라고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도 선교 나가서 국제적 행사를 참부모님 모시고 했지만 참부모님 모시고 하는 행사에 그 나라의 현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기반이 있다고 하는 페루에서 참부모님을 모셨을 때 전직 대통령은 두세 명, 수상까지 다 안 하고 전직 국회의장 했던 사람까지 다 나왔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연합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머님은 성사시켰습니다. 어머님은 7개 나라가 아니라 9개 나라를 복귀했습니다. 국가를 복귀한 차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그 축복식에 참여해서 나라의 축복식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9개 나라가 복귀되고 아프리카 대륙이 복귀된 그런 수준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참소 조건이 있는 것은 복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을 세워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된 것이다. 그래서 9나라와 대륙을 다스릴 기관 청무원, 하늘나라 중앙청이 필요해서 지난해 4월 13일 완공했습니다. 세계 국회의장 36개국 40명이 참석했어요. 이 대회를 성사시켰다 하는 놀라운 섭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일본에서 가정연합 해체 뭐 이렇게 하고 또 한국에서도 정부가 종교를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저는 오늘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세 제자도 예수님과 하나 못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섭리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를 타락시킨 사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탄, 참 부모님 마지막 섭리에 있어서 섭리적인 아담 국가, 해와 국가로 세운 이 일본이 가정연합을 해체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법으로 아닌 사탄의 최대 실권 행사로 자기 기반을 갖고 그 비법적으로 이 문제를 성사시키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일본 전국에서 중심 식구와 이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시문을 중심 삼고 2세, 3세, 4세가 참 어머님과 일심일체 일념 공명된 삶을 출발하는 이런 운동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그 운동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천의 축성자입니다. 여러분, 섭리적으로 저는 조금 특별한 걸 봤습니다. 전에는 후계자 하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진님, 그 다음에 형진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의 축성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문신출, 문신흥님 형제간의 둘입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요? 어머님이 기원절을 여시고 독생녀를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이 아닙니다. 통일교인들입니다. 통일교에서 어머님을, 독생녀 참 어머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진 국진이 가이나벨 입장에서 형진 국진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세계적, 천주적 기준에서 천은공 섭리를 중심 삼고 복귀한 입장을 세워야 해요.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이 천의 축성자 두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단간복귀해서 천일국 시대에 천일국 섭리에 어머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홀리맛 한이나 여기에 관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일 중에 최고 큰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홀리 파더인데, 그런데 홀리 파더를 유럽에서는 교황을 홀리 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파더, 아버지 사용합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 말할 때 파더, 홀리 선, 성녀, 딸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합니다. 독생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맞게 사용하면 홀리 파더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정해진 수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 아버님은 성부, 성자, 성녀를 복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늘 부모님, 그럼 하늘 부모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은 하나님 어머니이니 이것이 홀리마드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성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지은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고 아담, 해와가 부모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될 때는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고 그 자녀가 부르는 이름이 부모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찾았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못 찾았습니다.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홀리 파더, 홀리 마더, 홀리 마더는 누가 세웠느냐? 홀리 파더,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찾은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님, 참 아버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가져야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해와 독생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나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셔서 아버님이 닦아놓으신 모든 기반 위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일, 어머님이 구속되는 이런 일이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님이 방패가 되셔서 어머님을 보호해 드렸는데,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어머님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앞에 방패가 없으니 오늘 세상에 우리가 자식들이 방패가 되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훌륭한 집안에 가면 자식들이 훌륭하게 막 이렇게 성공해 있으면 그 부모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통일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90개국의 성기국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한들 어머님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아들이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어머님의 방패가 될 수 있어 어머님을 보호해 드렸는데, 자식들은 우리가 책임 다하지 못해서 어머님의 방패가 되어 드리지 못하니 이 불효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어머님의 이 수고는 고생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그랬지만, 일본에서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천의 축성자를 중심 삼고 우리 2세, 3세가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과 하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은공 섭리는 이미 세계적 기준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러니 어머님의 수고가 끝이 나는 날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시리에 빠져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가 통방격파를 통해서 정말 어머님 대신자가, 아버님 대신자가 되겠다라고 결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를 전하면서 참 부모님 앞에 효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리가 있고 아버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것하고는 갖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님이 아버님 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이 실제로 이렇다 해서 당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이 재림주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종종 메시아예요. 천사가 순종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일본 식구님들, 우리 한국 여성 식구님들, 독생녀로서의 종종 메시아, 여성으로서의 종종 메시아의 자리는 어디서 확정될 것이냐? 어머님이 독생녀임에 대한 비밀을,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머님이 해 나오신 이 업적에 관한 내용이 그렇구나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종종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그 순간이 천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식구년들이 되어서 원리를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참 어머님 앞에 아버님을 대신하여 방패가 될 수 있는 축복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심은 어머님을 해방하고 천일국은 바로 즉각적으로 한국을 중심 삼고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간 김에 조금 한 말씀 더 붙이면 옛날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 때 천국 환경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천국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천국에는 세계적인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30년, 5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힘은 대단합니다. 아버님은 우리 통일교 지도자들에게 한국말 배우라고 했지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K-팝이라든가 가수들의 노래가 아니면 K-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게 열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통일비를 재배해서 그때 배고픈 시대를 극복했던 그 내용을 아프리카라든지 이 후진국에 가서 그런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술 특허 사용료 한 푼도 안 받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선민, 우리 한민족 서민의 정신이고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참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천일국만 된다고 한다면 급속도로 온 세계는 천일국으로 국경 없는 세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 사람이 힘들게 일 안 해도 기계가 할 수 있는 로봇 시대가 AI가 발전해서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이런 행복한 사회가 될 때는 인간성이 회복된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축복 가정들이 이 세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홈처치, 가정교회가 통일교회가 없어진다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천일국인데도 이 큰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까? 가정교회 시대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이 훈련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될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미 천국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 조금 더 마음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더 희망차게 내일이면 더 좋은 세상이 천일국입니다. 어머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